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일도 있었고 또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짧다라고 하면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이후에 우리 모든 삶도 또 우리 모든 신앙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또 마지막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경기 중에 있습니다. 무슨 경기냐? 성경에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이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착점에 우리는 도착하지도 않고, 또 그 게임을 끝난 완성한 그러한 경주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트랙에 서 있는 경주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수입니다. 선수. 관중석에서 누가 잘하나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관중도 아니고, 또 심판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선수로서 출전한 경기에 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승점까지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 종착역, 그 도착 지점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보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앞만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그 표대라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는데, 우리가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직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 트랙 안에서 경주하고 있는데, 그 도착점을 우리는 알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도착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가고, 또 그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간다라는 겁니다. 막연한 것을 쫓아가지 않냐고, 모르는 것을 마치 허공을 가르면서 뜬구름 잡듯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도착지가 무엇이고 도착점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대라는 것이 바로 도착점이라는 거거든요. 그 도착점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우리는 그 도착점을 향해서 지금 경주하는 자로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경기는 룰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기는 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 신명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새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순간순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항상 준비하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야, 이렇게 해야 돼. 직장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당부를 하는 거죠. 당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좀 편안하고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처럼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그 땅을 보기는 보겠지만 너희가 그 땅은 밟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당부하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와 같이 앞에 반복된 이야기들이, 반복된 말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부하는 이야기 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요, 네가 만약에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텐데, 12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또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한 소유가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배부르고 좋은 집을 짓고 살고 소유가 풍성할 때
풍성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셔서 이와 같이 배부르게 되고 또 좋은 장막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좀 구하고 하나님이 좀 나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 내 길을 좀 잘 열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소원을 아뢰고 엎드리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풍부할 때도 우리가 무엇인가 아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풍성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필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 이걸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당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당부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살아가면 좋은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뒤에서 계속 이어지는 우리가 책을 보면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모든 몇십 년 동안 또 부유함과 풍요함과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그리 길지 않죠. 그 다음 또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또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이런 루트로 계속 돌아가는 책이 뭐냐면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이렇게 정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과 너희 뜻대로 나아가지 말자라는 것이죠. 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곳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풍성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많은 축복도 받고 경험도 하고 능력도 많은 체험도 하고 이런 이적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말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경기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도착점에 우리는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오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만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온유하며 낮아지며 섬김으로써 우리가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14절에 보면 너희 애굽 땅에서 14절 끝 부분에 보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일평생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얼마나 뜨거웠고 행복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분들은 콧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했느냐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끝없는 그러한 정말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잊었으면 이것을 잊는 순간 교만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 해줘서 우리가 감사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서 우리가 감격스러웠느냐라는 것이죠. 단지 애굽 땅 종살이 했던 곳에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걸 감사했던 거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너무나도 행복했고요, 너무나도 우리는 기뻐했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어떻게? 15절에 오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은 한번 물리면 죽는다고 합니다. 정갈, 우린 두만을 정갈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서 반석에서 물이 내게 하셨고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이신 것, 이걸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광야의 그 광야 가운데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고 정말 이와 같이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곳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나는 이곳까지 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곳까지 올 수 있는 이들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우리가 인도함 받으며 그분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오늘 2주년 우리 표어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도착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뜻은 뭐냐면 모든 순간이라는 겁니다. 모든 순간, 매 순간. 그렇지 않으면 광야의 길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우리가 이때까지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정말 이전보다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고 밤새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고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나는 마치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마치 죽은 자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와 같이 정말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힘드니까 마치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만큼 죽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로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겁니다. 그 이로의 하나님,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는 그 이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이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고 삶이 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지식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로의 하나님을 모두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비의 하나님을 모두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슬프고 아프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분, 사람의 이로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로가 우리는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가 말씀하시는 분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2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그냥 그 말씀, 그래 은혜 받아서 참 감사하고 고맙다. 삶 가운데서 그 주님,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갈 텐데 이제 저 문을 열고 우리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으니까 세상 살아갈 때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그냥 여전히 교회 가운데만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에만 계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임마누엘로 오셨는데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마치 죽음에 처해 있는 것처럼,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죽고 싶을 그때에 이로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만난 하나님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로의 하나님으로 이로받았으니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이로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자비의 하나님을 만났고 긍휼의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로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로의 하나님을 만났기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기에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뜬구름 잡듯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 예레미야 23장 23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하나님,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먼 데 하나님 아닙니다. 먼 데 계신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오는 자들이 이로받고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새 희망을 얻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손잡아주면서 같이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한 해를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라도 와서 함께 우리가 믿음의 영적 생활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나와 상관없다, 내가 굳이 안 해도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는 것.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지체된 자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손님은 없는 겁니다. 교회에 손님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함께하는 것이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손님 아닙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믿음의 지체고 하나님의 지체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의 지체로서 각각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서로 존중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주고 용납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선한 길로 우리가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겸손하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교만하게 되면 나태함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상태가 기갈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겸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이와 같이 정말 믿음의 거룩한 길을 통해서 악한 것들이 틈을 타지 만들게 하자라는 것이고, 틈을 타지 못하게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틈을 타지 못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틈이 없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마귀는,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요, 우리가 풍성하고 풍족하고 풍요할 때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정말 이와 같이 새로운 또 산주년을 우리가 기대하며 달려갈 텐데요,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저런 믿음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경기 중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경기 중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룰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끝이 아닙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다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우리가 또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